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 오늘 제목을 감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 어떤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기에 다양한 열매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뭐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문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감사의 조건이 좀 맞아야 나는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다면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치열하게 사회에서 살다가 예배를 옵니다.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예요. 기업을 하나 운영해도, 가게 하나 운영해도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치킨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면 625 앱에 또 쿠팡 이츠에 열면 치킨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살다가 모든 일에 감사하느냐, 여러분 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도 물론 있지만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거리가 더 많고 그것을 그대로 안고 오는 우리에게 과연 이 범사에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야, 이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무슨 너무 순근무구한 그런 자의 고백 같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낯선 말씀 같다, 이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요, 그는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고 감옥에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자유케 해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귀한 일을 한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옷을 찢어서 결국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발에는 쇠사슬이 묶이게 되고 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바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11장 23절에 보십시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숱한 어려움 중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의 인생 조금 더 생명 아끼지 않고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뭔가 답변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너무 큰 것 같고 너무 거대한 질문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이겁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떨어져 구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의 제사 중에 거룩한 소가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왜 거룩한 소일까요? 소가 믿음이 좋아서 거룩한 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소예요. 왜 이 강대상이 거룩한 강대상이냐? 이게 뭐 특별히 더 깨끗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만 따로 구별되어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한 남편은 뭘까요? 거룩한 남편, 물론 신앙이 좋은 남편도 거룩한 남편이겠지만 이 정의에 의하면 오직 아내에게만, 한 아내에게만 속하여 아내만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남편이 거룩한 남편입니다. 아내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여자에 눈 주지 않고 아내만 바라보는 그 남편이 바로 거룩한 남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음란을 버리라. 어떻게 음란을 버립니까? 아내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남편이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것이 거룩한 남편인 거예요. 싱글 포커스예요. 아내만 주목하는 것,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 그 상태가 거룩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의 반대는 뭘까요? 우리는 거룩의 반대를 뭔가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정의에 의하면 거룩의 반대는 범용, 공용,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거룩의 반대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남편이 한 여자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여자와 공용으로 쓰이는 남편이 된다면 거룩한 남편이 아닌 거죠. 너무나 정확한 정의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이 배경 당시에, 지금의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그 북부 지역 또 남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문화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해주셔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원한이요, 그것이 가정의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5장 18절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의지시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 18절은 사실 16절, 17절과 연결된 한 문장입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를 보십시오. 초대 교인들은 참 많은 박해를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순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뺏겼어요. 여러분, 강도 만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강도를 안 만나게 해주셔야 감사한 것이지, 강도 만나면 어떡합니까? 라고 보통은 반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님, 제가 지금까지 평생토록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 지갑은 빼앗겼지만 제 목숨은 빼앗기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님, 강도가 제 지갑을 가져갔지만 지갑에 별로 든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잘못 골랐어. 전도자를 골랐어. 아예 돈이 없죠, 별로. 네 번째, 주님, 제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기에 감사합니다.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 차라리 사기를 당한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사실은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에게 감사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일들, 모든 상황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강도 만난 전도자는 강도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영어로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전치사 in을 씁니다. 자, 보십시오. Give thanks. 감사하라. in. 헬라어는 an으로 돼 있어요. in all circumstances. 이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모든 상황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for를 썼을 거예요. for가 아니고요. in을 썼어요. 우리의 어떤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하루 이틀 3일을 굶주려요. 야, 예수님 보니까 이러다가 저들이 돌아가다가 길에서 쓰러져 죽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뭘 줘야겠는데 제자들아 너희가 뭘 갖고 있니? 그러니까 빵 7개가 있답니다. 빵 7개를 어떻게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근데 가져와라. 그리고 하신 게 감사 기도였어요. 마가복음 8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과 다른 기적이에요.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굶주림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주님 저들이 굶주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하잖아요. 그런 감사 좀 이상하죠. 그렇게 감사한 게 아니고요. 굶주린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건데요. 왜 그러느냐? 지금은 빵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두 번째, 빵이 별로 없지만 빵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감사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고 하는 감사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믿음의 감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믿음 때문에, 신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감사의 단어와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감사는 냉혹한 현실만 주목하던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열쇠라고 하는 건데, 이 열쇠는요 뭐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이 감사의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면 감정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기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일반적인 반응이죠. 거기에 잠식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 감정은요 진짜 실제 감정입니다.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더 그보다 참된 현실이 있었는데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셔서 빵을 들어서 뭐 하십니까? 감사 기도를 드십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절망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감사하니까 그 눈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지금 염려와 절망 가운데 쌓여 있었는데 제자들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사했는데 예수님이 감사 때문에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아, 감사는 영적인 전염력이 있구나. 누군가가 감사하면 다른 이들도 감사의 눈이 열리며 뭐가 열려요? 하나님 임재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이런 것도 전염성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정말 놀랍게도 줄줄이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렇지, 그 감사한 일이지. 감사도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되어서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의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보냐면 자녀들이 봅니다. 전염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오니 감사합니다 하면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부모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이들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 주신 감사를 한번 적어보자. 엄마 아빠 감사에 묻어가지 말고 너의 감사를 한번 해봐. 너희 하나님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 하나씩 다 주고 감사를 적게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학교를 옮겼거든요. 여러분, 전학을 가면 고등학생인데 뭐가 문제예요? 친구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신앙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돌아보니까요,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닌데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주셔서 감사히 썼더라고요. 막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는요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썼냐 했더니 얘가 선한소리 합창단 멤버야. 맨날 그 연습하느라 그냥 찬양을 매일 집에 있으나 학교에 가나 어디 있으나 자꾸 화장실에 있으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복정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아직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얘가 막 예수님이 안 믿는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뭘 했냐면,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학교에 가서 학부모 참여 수업 갔는데 아이들이 왜 이제 그림 그리고 이러면 이제 뭐 그 반에 붙이기도 하고 복도에 전시도 하잖아요. 이제 엄마가 얘가 뭘 그렸나를 봤어요. 뭘 그린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그렸습니다.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림으로 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위에는 천국, 아래는 지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복정초에 세례 요한으로 불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카톡으로 제가 그걸 보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저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하곤 했는데 그 기도 제목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는데 뭐가 열려요? 임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감사하면 자녀들도 그 감사의 유산을 받습니다. 감사의 태도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요. 뜻. 바라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동시에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싱글 포커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 바라보죠. 감사함으로 거룩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룩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감사해 보세요.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요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미워지고 갈라질까요? 감사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인데, 감사한 자가 또한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자가 또한 감사한다. 이거 둘은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믿음에 또한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심판이 있다는 것인데, 그들이 누구냐 도대체, 누가 심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21절에 그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는 알아요. 들어봤어요. 하나님 존재하시지.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영광을 드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병 나서 당연한 거 아니야. 승진해서 당연한 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에요. 마귀는 계속 뭘 우리에게 심어줄까요? 계속 하나님 의심하게 하고, 계속 하나님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야, 하나님 할 수 있겠어, 그런 식으로 계속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로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않으면요, 서서히 의심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그 불쌍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간 자들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뭐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과 감사의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돈이 이거밖에 없네, 원망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 되심, 왕 되심을 믿고 찬양할 때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잘 이해는 안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지?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저예요? 이런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감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한 게 아니고요, 감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나의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으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니 어떻게 됐냐면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립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과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쇠사슬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지, 함께 하시지, 그렇게 풀어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의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데 막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의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감옥에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온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쇠사슬,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쇠사슬이 풀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내용을 적습니다. 이 말씀 함께 묵상을 하면 5단계 마지막이 뭡니까? 말씀 기록이에요. 하루에 3가지 감사를 써보시고 옛성경 일기에 적어보십시오. 하고 계시죠? 3가지 감사를.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 사람들이 꿈틀꿈틀 살아나는 거예요. 잠자던 이들이 깨어나고 죽어간 이들이 살아나는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환난 중에서도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역시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올해 돌아보니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올해 담임 목사로 2년차를 맞이하면서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여전히 담임자로 받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따라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올로 목사님의 원숙하고 풍부한 경험 속에서 나오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저는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라고 믿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여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가정을 볼 때마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에게 가끔 쪽지나 편지나 이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정말 정신이 번쩍 날 만한 조언을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또한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감사해요. 조언에 대한 부분은 저로 하여금 더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도 받아주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은 제가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격려해 주신다라고 믿어지게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저도 격려를 받아보니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더군요. 여러분 고래가 칭찬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춤을 추다고 했는데 저도 칭찬받으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기쁘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성도님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어떤 분이 비서실에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 교우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금성 예배를 통해 한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있는 남편 때문에 너무나 좌절했는데 이 좌절한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날 그 예배가 사람과 가정을 살려주신 예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해주시고 저희 전사님이 포스트잇에다가 그 내용을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제 책상에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는지 아십니까? 매주 주일 예배와 금요 성경 집회에 오신 분들 중에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싶은 분들이 오는데 주님, 저의 말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이 되어서 그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쪽지를 붙여놨어요. 이메일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전도를 받아서 2019년에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돼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우울증이 더 심해지셨어요. 그러다가 권면에 의해서 올해 1월부터 성령 집회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분이 몰랐다는 거, 오해도 많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았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너무 갈급하니까 이분이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랬다가 안수기도까지 받으셨어요. 기도해 드리는데 이분의 고백이 정말 너무 막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나중에 그분의 고백이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자신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제 곁에 계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합니다. 자,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주님이 매일 저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 때문에 눈물 흘리셨을 주님이 느껴집니다. 기도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종종 생각하면서 늘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키는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큰 그림의 일부가 있음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까 감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이 감사의 열쇠를 다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고 그 임재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근심과 어려움이 겹겹이 쌓이고 굴욕과 수치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시간이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숨어버리신 듯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왜 안 계실까? 숨어 계실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눈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인생의 기초가 되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확고하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과 이 역사의 마지막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유업과 영원한 나라와 사망의 끝이 아니라 그 사망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 증인을 초대합니다. 우리 김홍중 권사님, 자녀의 병으로 인한 참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눠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희는 저희 부부가 5년간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올해 7살이 된 선희는 그 이름처럼 선하고 밝은 성품을 가진 다정한 아들입니다. 그런 선희가 고열이 나고 다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은 추석 연휴 전 주말부터였습니다. 계속 도는 고열과 다리 통증에 찾은 정형외과에서 응급 상황인 것 같으니 응급실로 안내해 주셨고, 응급실에서 피 검사를 하니 염증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하루를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어려운 끝에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선희는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고관절 골수염과 폐균열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생제 내성이 있는 무서운 균이 골수의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타고 선희의 몸을 돌면서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내성균에 사용 가능한 2차 항생제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입원한 지 10일차가 되었을 때 선희는 폐렴 진단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항생제 내성균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항생제 부작용이었습니다. 이번 기간 중에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이 3번 연달아서 발생했습니다. 부작용이 가장 심했던 9월 26일에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의료진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대기하고 진료하면서 응급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뇌출혈의 위기가 왔고 혈소판 수혈도 받았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선희와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셨던 건 많은 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지역의 속장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며 매일 저녁 줌 기도회로 모여 선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내의 동기 권사님들, 유치부 전도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선희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선희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에서 선희의 이름을 놓고 뜨겁게 기도해 주셨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일 아침에 선희를 위해 합심 기도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고 싶어 하시도 안 하셨던 선희의 친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을 외치시기도 했습니다. 선희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의 역사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선희의 생명에 큰 위기가 찾아왔던 밤으로부터 4일차가 되던 9월 30일 월요일 아침, 주치의 선생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투여한 4번째 항생제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염증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폐렴도 완치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로 퇴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희는 일주일 더 치료를 받고 10월 6일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선희와 병원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보니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픈 상황 속에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희와 저희 가정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영광된 날 감사의 간증을 하게 하신 주님,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유치부의 선생님들, 속장님, 속원들, 지역장님, 또 학교 선생님들, 친구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9월 29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산부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실에 찾아오셨어요. 병원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역장님과 속장님과 속원들이 같이 와서 매일마다 줌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그날 줌으로 선희와 연결을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선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희가 그랬어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제 병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선희의 믿음이었어요. 제가 그 믿음을 듣고, 그 고백을 듣고 선희의 병 낫겠다, 주님께서 치유하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날 바른 항생제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일주일 뒤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그 과정을 쭉 보니까 그 아플 때는 도무지 왜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권사님 고백하셨지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았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산부 예배 오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선희가 왔어요. 오늘 선희 위해서 다시 기도해주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거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보이지 않은, 우리는 더 볼 수 없죠, 더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음을 보게 된 날이기에 더 감격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참 어려운 중에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분들, 하나님 뭘 도대체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뭘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우리는요, 시야가 좁아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것만 보니까, 우리 현실만 보니까 그럼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눈이 열리게 되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 선유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나오게 되시고, 또한 결국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형편이 있든지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바로 감사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감사로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를 활짝 여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도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만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는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로 우리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활짝 열리는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감사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남 탓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 그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감사로 막혀있던 모든 상황을 열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가운데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병중인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재정과 또 정서적인 어려움과 우울증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묶여있는 자들도 주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여서 주성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또한 성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것마다 형통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도 흘러가며 아니 자녀의 믿음이 부모보다 더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모의 감사의 기도와 찬양과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어떤 상황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에 억눌려 있는 김국기, 김정욱,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에 막혀있는 복음의 장벽 허물어지게 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추수감사 예물 올려드리며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은혜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하심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함 교통케 하심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며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감사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자녀들 다음 세대 이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